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1년이 다 가고 12월이 됐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집에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캐롤도 듣기 시작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나 파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다 들뜨고 설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12월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좀 어정쩡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집을 장식하고 파티나 선물을 준비하는 게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성극이나 칸타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나 행사로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바쁜 시기가 사실은 이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연말이 지나가 버려요. 물론 예배도 행사도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늘 제 마음에 꼭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면 돌잔치 때 주인공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지쳐서 저 뒷방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뒷전에 있고 우리들만 흥분하고 즐거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좋기도 하면서 되게 어정쩡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성경은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공생애부터 딱 1장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또 길게 보도합니다. 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렇게 자세히 길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며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즉 구약에서는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앞에서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즉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앞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광야에서 자신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부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셨었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또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5절에 누가는 유대왕 헤롯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태어난 때가 바로 유대왕 헤롯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유대왕 헤롯 때는 어떤 때냐? 그냥 이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에 그 시기는 굉장히 어둡고 불행한 시기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주국 로마에게 봉신관계로 복종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궁전과 경기장, 극장 등 사치스러운 건물을 세우면서 유대 민족에게서 자금을 갈취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자였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다 학살하도록 명령한 것, 그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헬레니즘의 흐름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방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전과 대제사장도 노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제사를 또 제사장들을 성전을 타락시키고 있었던 주범이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헤롯의 통치 아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시대는 암울하고 영적으로도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흠이 없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라는 거죠. 소위 헬레니즘의 혼합주의와 정치적인 영향으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해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전함과 진실성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한 경건의 모범이고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암울한데 그들 가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합니다. 의롭고 믿음을 지키며 흠이 없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자식이 없는 것과는 매우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왜 자식이 없을까? 자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자식이 없다는 것,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징벌하고 계시다는 표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소위 그들은 대대로 이어가야 할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복의 흐름에서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된 자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의 집안에 자식이 없다.
이것만큼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야? 제사장인데 의로운 척 하더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네, 저주를 받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을, 이런 수근수근거림을 들었겠죠. 그들로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많대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들에게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성심으로 지킨 그들에게 왜 자식이 없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더욱 큰 수치심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롭게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처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의롭게 믿음대로 사는데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닥칩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믿음대로 사는 우리는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실 수도 있는데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뭔가 좀 길이 열리고 기도도 응답받아서 우리가 잘 되는 걸 성공하는 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일이 좀 풀리는 듯한 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하냐? 너네 그렇게 안 풀리는데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 쓰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것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죠. 마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나 쓸모없는 것처럼 의심이 들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죄나 잘못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죠. 가끔 저도 주변에서 너무 믿음대로 사시는데 일이 안 풀려요. 어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실 거예요 말하는 제가 미안해요. 어쩔 땐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다른 집은 아니어도 이 집 좀 기도 제목 좀 응답해 주세요. 다른 데는 아니어도 이 집은 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셔서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죠. 많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6절에서 보면 여전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에 괴로움에도 끝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직무를 행하는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게 이 시대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주의 계시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마가복음이 나오기까지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영적인 어두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게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사가랴라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잉태하게 하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즉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리석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는요,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가고요. 세상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도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는 의심이 절도로 내 삶을 흔드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소망을 잃으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고 그러할 때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던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사가랴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들으셨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사가랴가 아들 낳기를 기도했을까요? 물론 아들 낳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 사가랴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정말 아들 낳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니 잠깐요.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나이 많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 겁니까? 이전에는 자식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제 그냥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못 갖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들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뭔가라는 생각에 의아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잊혀진
때로는 포기한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간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쳐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우리는 지쳐서 포기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에게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가랴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마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민족의 속량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고통과 현실을 바라보며 하루속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은혜의 기도보다는 어떤 자기 아들 주십시오라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죠. 암울한 시대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아들이 낳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구체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어리둥절했던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주의 천사가 태어날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실 줄 알아요. 하지만 사가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너무 뜬금없고 당황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연관되는지 알 수 없었고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주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개인적인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가랴는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그 개인적인 응답이 뭐가 됩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 응답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거 그냥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너 인생에 작은 일 하나 이루어준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필요와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떠들썩하고 힘에 겹지만 가끔 그런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왜 성탄절 전에는 특별 새벽기도 안 하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가 더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단순히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 안 하셔도 일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떠들썩하고 흥에 겹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의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면 태어날 그의 아들이 요한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줍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그 시대에 아합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담대하게 지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선포했던 그러한 영성과 능력을 말합니다. 누구나 죄악을 지적하고 들추어내면 싫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죄악을 드러내는 자를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미움을 받고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않고는 회개가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죄악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에다 보면은 돌아오게 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의 사역이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사역을 봐도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오실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백성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녹이고 완고한 회의론자들의 마음에 뜨거운 깨달음이 불타오르게 한다. 즉, 죄를 깨닫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녹고
마음에 뜨거운 깨달음이 불타오르게 함으로써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고 행동이 해야 된다라는 거 맞는데 사실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도 오지 않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 죄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고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뭔가 잘못을 하면 찔림이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어요. 그런데 죄가 반복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찔림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변명하고요.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 분노하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뻔뻔해집니다. 즉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먼저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부모의 마음을 녹여야 하고 회의론자의 마음에 뜨거운 깨달으며 마음이 불타올라야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그래서 죄에 민감해지도록 해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죄로 인해서 둔감해지고 굳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저는 죄를 안 지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 어떤 큰 집회 영상이 올라오는데 처음 보는 어떤 여자분이 강사로 썸네일에 이렇게 탁 뜨셨더라고요. 이름도 처음 듣고 너무 강사답지 않게 생기신 외형인데 딱 올라왔어요. 강사답지 않은 외형이라는 걸 제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주부신 것 같은데 되게 큰 집회 강사로 선교사님도 아닌데 뜬 거예요. 목사님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제 마음구석에 왜 저런 사람이 별 사람이 다 강사하네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 별 사람이 다 강사하네. 저렇게 큰 집회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 왜 저런 사람이 강사하면 안 되는데? 라는 질문이 들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썸네일만 봤지 그분의 설교를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외형만으로 판단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제 생각 이면에는 나도 저런 큰데 강사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강사 됐냐?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교만하게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도 유명 강사 돼서 큰 집회에서 설교하고 싶냐? 근데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유명 강사가 돼서 큰 집회에서 설교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면 좋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제 안에 말씀을 전하는 사명보다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갈구하는 제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듣기 원하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보게 하신 것이죠. 저는 나름 숫자가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닌 거죠.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속이고 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그야말로 척일 뿐 제 안에는 여전히 교만하고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시기심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단 사람을 더 중시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르고
민감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내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둔감하고 무감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내 마음은 안 그런 것처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잘 몰라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둔감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굳어지고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 예민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내가 부드럽게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셔야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없는 막 죄를 회개하려고 짜내는 게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내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작은 죄악에라도 민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므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갈수록 죄악된 세상에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이 더 커져가고 세상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앞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를 견고히 합시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그런 일 많잖아요.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 너 이게 어떻게 일어났지? 예전에 네가 기도했었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무력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지칠지라도 더욱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죄에 더 민감해집시다. 죄악으로 둔감해진,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부드럽게 해주셔서 설마 제가 죄를 짓지 않겠어요? 제가 설마 정말 의인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크리스마스 이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따로 기도 제목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 무릎이 좀 지쳐 있으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힘을 더 부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계신 분, 마음이 지치고 힘드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들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슴을 치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에 대해 더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사가랴를 통하여서 보았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소원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둔감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작은 죄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간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